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피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 요셉 이야기를 잘 보면 여러분 그 전개가 빠르고 또 박진감이 넘칩니다. 시작부터 형제들이 갈등하죠. 그 다음 페이지를 딱 넘기면 미움이 증폭되어 요셉을 바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일을 시작하자마자 요셉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물론 그간에 세월이 많이 지났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고 이렇게 전개가 팍팍 지나가도록 빠르다는 겁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우연히 꿈을 해석해 준 것으로 인해 요셉은 옥에서 풀려났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제법 긴 세월이 지났는데요. 17세의 소년이었다가 총리가 되었을 때는 30세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야기가 아주 빨리 진행이 되고 그 스토리 굴곡이 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이곳으로 들어오면 이 빨랐던 전개, 이 심했던 굴곡, 이 내용이 갑자기 느려지면서 집중력 있게 그 어떤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요셉과 형들이 여러 차례 만나는 내용입니다. 42장부터 45장까지 이들의 만남,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만남 가운데 주고받는 대화가 상세히 묘사된 후에 드디어 야곱의 가정이 창세기 46장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죠.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과 형들의 만남 그리고 그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읽고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이 어그러졌던 요셉 이야기의 모든 것을 바로 잡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특히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는데 3번 테스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와 함께 3번 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24절이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30절, 43장 30절에도 있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리고 마지막 45장 2절, 14절에서 15절도 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동하시고 사용하셔서 자신에게 죄를 범했던 형들을 이 테스트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끝에 울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마지막 울음의 장면에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었고 지난 세월 형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정리하며 서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마지막 3번째 테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요셉의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45장 5절에서 8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밝히고 난 다음이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과 8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팔았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 구절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요셉이 지난 세월 겪었던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하나님의 보존과 섭리라는 시각으로 해석하여서 형들에게 전달하죠.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 이제는 자신의 어두웠던 이 암울했던 고난, 이 어려움도 제대로 해석해서 형들에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기분, 인간의 감정, 인간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그 순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였고 이 과정을 통해 이 공동체는 다시금 앞을 향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셉의 세 번의 테스트와 울음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하는 이 세 번의 테스트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또한 이 테스트를 과거에는 범죄했고 모자랐고 부족했던 형들이 물론 앞으로도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랄 형들이지만 그래도 이 형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자세히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오늘부터 차례대로 요셉의 이 세 번의 테스트를 살피면서 지금도 우리를 테스트하시며 통과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첫 번째 테스트와 울음에 관한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때 눈물로 받아주신다. 네, 과연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임했던 기근은 야곱이 거했던 가나안 땅도 쳤습니다.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냐면 오늘 본문 4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여러분,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이제는 더는 살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죽어야 될 정도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근이 심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근이 있었던 첫 번째 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했으면 1년을 못 버틸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굶주림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들이 번성한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들 수가 번성할 거라고 몇 차례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온 세상에 임한 기근은 그들뿐 아니라 하나님 약속도 무용지물로 만들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들려왔던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죠.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무 능력 없어 서로 바라만 보고만 있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10명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구속자가 있는 곳에 양식이 있습니다. 구속자가 지혜롭게 그리고 올바르게 통치하시는 곳에 설령 그곳에 기근이 있을지언정 굶주림이나 배고픔, 목마름이 없습니다. 형제 10명이 단합해서 구속자를 쳐내고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힘과 권세를 다 차지한 것처럼 보였지만 기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 서로 바라보고만 있는, 여기에는 오히려 기근과 무능력만 남아있죠. 하지만 구속자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양식이 풍족합니다. 우리가 구속자의 말씀을 언제나 갈망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구속자만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식이 있는 곳으로,
구속자의 올바른 통치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언제나 이동해야 하며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죠. 42장 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사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장자권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루벤, 아비의 침상에 올랐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은혜의 도구인 할례를 복수에 사용했습니다. 정말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죠. 네 번째, 유다, 요셉을 팔아 넘긴 뒤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타락한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 있죠. 장자들이 다 엉망진창입니다. 진행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적어도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야곱 공동체의 이 장자권을 감당할 야곱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제 베냐민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평생을 장자권에 올인하고 살았던 야곱은 혹시 요셉에게 미쳤던 이 재난이 야곱에게, 베냐민에게 미칠까 하여 함께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이 보낸 10명의 아들들은 애굽에 이르러 드디어 요셉을 만납니다. 여러분, 대충 계산해 보면 이때가 한 20년, 21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요. 여러분, 만나자마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바로 그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들에게 주셨던 꿈,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이 땅에 처음으로 환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뜻과 계획은 멈출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은 변경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아무리 싫어하고 미워하며 갈등하고 막으려고 해도, 아니 심지어 집단적으로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며 그 위대하심을 그 완악한 백성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무려 2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라도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자기에게 절하는 형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자신이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났겠죠. 창세기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은 요셉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니 신분이 바뀐 채로, 옷이 바뀐 채로 앞에 앉아있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도 그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뿐 아니라 형들이 그에게 절할 때 그는 그 꿈을 생각했습니다. 꿈을 떠올렸다고 하지 않고 생각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절묘하죠. 요셉은 그저 그의 꿈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마치 퍼즐을 풀듯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자신의 꿈과 연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왜 이때 자신이 요셉이라고 형들에게 밝히지 않았을까요? 복수를 하든 용서를 하든 자신을 드러내면 되지 않습니까? 복수를 할 수 있는, 그 형제들 겁박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죠. 그걸 드러낸다고 해서 뭐 불편한 게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이 불편하죠. 반대로 나중에 보면은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만큼 이미 충분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드러내어서 복수를 하든 용서를 하든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왜 자신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요셉의 첫 번째 테스트에서 봐야 할 내용입니다. 꿈을 생각하던 요셉이 드디어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요셉은 사실 앞에서부터 일부러 엄하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2장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는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다고 하는 형들에게 여러분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너무 재밌죠? 누명을 썼던 요셉이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팔렸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 한 것 때문에 분풀이라도 하는 것일까요? 형들은 자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붙이자 형들은 드디어 그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죠? 그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를 통해 자신의 혈육인 친형제죠, 그죠?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형들의 완악함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형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아버지의 양떼를 다뤘어요. 기회만 주면 자기 뜻대로 지 마음대로 아버지의 양떼를 운영을 하죠. 이게 형들이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종으로 팔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그 이전에 요셉을 사실은 죽이려고도 했죠. 이랬던 그들이었으니 그 긴 세월간 베냐민을 어떻게 했을지는 요셉으로서도 짐작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요셉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 그들이 과연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게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주의해서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 모두는 여기에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스파이인지 아닌지 증명하라는 것이지만 사실 요셉은 이를 통해 베냐민이 과연 살아있는지, 베냐민이 과연 괜찮은지 보려고 했고,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정말 화합할 수 있는 길을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들이 정말 더 악해지고 또 악해져서 베냐민까지 죽이거나 팔았다면 그들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심판의 심판을 거듭 받아야 할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들을 다 같이 3일 동안 가둡니다. 17절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그들을 더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사흘 후 요셉은 형들을 만나 다시 정정합니다. 한 사람만 오게 갇혀. 원래는 어땠습니까? 한 사람만 보내서 다 여기 갇혀있고 한 사람만 보내서 데려오라 했잖아요. 근데 3일 후에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한 사람만 여기 있고 다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18절 19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여러분 야곱의 집을 잘 보면 야곱과 11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6장을 보면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여기에 야곱의 아들들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들이 다 있고요. 이미 결혼을 하고 번성한 집안입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그들의 부인은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았겠죠. 종들도 있으니까 그 종들의 가솔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금 기근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 모두가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한 사람만 돌아가게 된다면 야곱 공동체가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창세기 45장에 나타났던 요셉이 자기의 고난을 해석한 내용을 봤습니다만 요셉의 역할은 이들을 멸망시키고 꾸짖고 나무라고 흐트러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가정을 세상 가운데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이었죠. 요셉은 그것을 여기서도 언급하며 그들이 돌아가 가족들의 굶주림을 구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전하도록 안내합니다. 대신 이 테스트는 계속 진행되어야 되죠. 베냐민과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해야 했고 그들이 정말 회복될 수 있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공동체인지 확인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남도록 했고
요셉은 놀랍게도 시므온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42장 24절입니다. 끝부분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여러분, 왜 하필 시므온을 선택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셉을 팔아 넘길 때 우리는 루벤과 유다의 말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장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도 그 말들을 먼저 했다는 사실을 보았죠. 하지만 그 말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심지어 충분히 설득해서 못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진행되는 설교에서 살피겠지만 역시 이 요셉의 테스트를 쭉 통과하면서 나오는 사람의 말은 루벤과 유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봤을 때는 참 희한했겠죠. 두 번째 형인 시몬을 선택해서 담보로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렸습니다. 장자권자들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무 역할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애굽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이 모든 것은 형들이 요셉의 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계획에 순종하지 않았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나자 요셉이 의도했든지 하지 않았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이 다시금 역전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대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도 겉으로는 그들을 엄하게 다스립니다. 꿈이 그대로 실현이 되죠. 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서 장자권자들을 압박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왜 요셉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을 테스트해야 했느냐라는 겁니다. 어차피 용서해 줄 거면 통 크게 한번 해주면 되잖아요. 세상에서 잘 됐잖아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엄청난 부와 권력을 쥐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뭐 저 피레미 같은 인간들 내가 뭐 때문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살겠노 하면서 그냥 보내버리든지 용서하든지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요셉에겐 더 좋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기독교 최고의 가치이기도 하지만 용서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 조건이 아멘. 무엇입니까? 돌아와서 회개하거든입니다. 범죄한 형제가 회개해야 가능한 것이 여러분 용서입니다. 특히 본문에 내게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되어 있죠. 내게 죄를 짓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범죄를 의미합니다. 돌아왔을 때 그때 돌아와서 회개할 때 그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회개를 안 했고 아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혼자 용서할 수 없고 그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범죄는 이렇게 처리하라는 건데 사실은 공적으로 지은 범죄, 우리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요, 공동체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죄는 여러분 따로 취급합니다. 단순히 1대1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구제될 수 없는 죄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인죄를 오늘 살인죄 살폈는데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죄를 곧바로 용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심각하게 훼손해놓고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죄를 곧바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형제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까지도 나쁘게 했다면,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들은 용서받을 수 없이 심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까? 왜 이런 표현까지 써야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소위 여러분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입니다. 왜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언급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도 사실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번째 증인이자 마지막 증인으로 오신 성령님을 거역하면 그 성령과 말씀께서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그 성령을 회방하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 보내신 그 구속자를 거역한 공적인 범죄가 두 번 연속 이어졌을 때 그 죄는 가볍게 용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적으로 죄를 다루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음에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면, 그래서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른다면 그에게 천국은 점점 더 닫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형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이 테스트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베냐민까지 요셉처럼 만들었다면 그 공동체는 여러분 이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멸망만 받아야 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이들은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사적으로 동생 요셉에게, 그리고 공적으로 치리자인 요셉에게 범죄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자인 요셉이 그들을 극한으로 몰고 가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자 그들의 입에서 드디어 죄에 관한 고백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20년 전에, 21년 전에 지은 그 죄, 우리가 우리 아우에게 범죄했구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우리가 대신 치르게 되었도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적인 범죄도 내게 돌아와 회개하거든입니다. 이게 선행되어야 용서합니다. 공적인 범죄도 공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용서할 길이 공적으로 열립니다. 요즘은 여러분 권징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적으로 지은 범죄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치리하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것을 언급하고 여러 과정을 거치죠.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두세 증인으로도 당회에서 여러 방면으로 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벌은 예배 시간에 선포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적인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돌이켜 회개한다면 그거조차도 해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공적인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범죄도 돌아와서 회개할 때 그때 용서가 주어집니다. 공적인 범죄도 공적으로 돌아와 회개할 때 그 용서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물론 요셉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의도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생각했고 그들이 더 악하게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래서 그들을 테스트하여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갔을 때 그때 그들의 입에서 드디어 그 죄를 괴로워하고 후회하며 아파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친히 인도하시며 요셉의 테스트가 왜 이런 결과로 이어져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형들의 죄 고백을 들은 요셉은
여러분, 이제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가 들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들은 요셉이 못 알아듣는다고 쏟아내기 시작했지만 요셉이 다 알아들었죠. 우리가 우리 아우에게 범죄했다. 20년 전에, 21년 전에 그 시절 우리가 아우에게 악하게 했다. 그 괴로움을 보고 우리에게 애걸 했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제는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가 아우에게 죄를 지어 그 핏값을 대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요셉은 울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간 고생하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신앙으로 버티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20년 넘는 세월에 대한 어쩌면 보상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동시에 그 가정을 세상에 보존하기 위해 살았던 그 세월에 대한 열매였을 겁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한 개인이 아니라 7이자죠. 암울했던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걸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한 기대와 소망의 은혜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형들의 입에서 죄 고백이 나왔을 때 참지 못하고 울었고, 그리고 울고 난 다음 그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해 시므온을 가두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 했던 첫 번째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베냐민의 생사를 묻고 답하는 가운데 그들이 더 악해졌는지, 아니면 정말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 상태인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인지 이 구속자는 확인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요셉이 걸었던 그 모든 코스를 형들도 그대로 겪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했던 이 모든 과정을 그대로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죄에 관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공의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도 맞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공짜가 아니에요. 값 없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값은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 공의를 충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입니다. 아무 값도 치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그 엄청난 죄, 그 엄청난 결과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모진 수모와 고초를 당하며 직접 죽으셔야 했습니다. 핏값을 우리로부터 받아야 하실 분이 핏값을 자신의 몸을 찢어 대신 내셨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원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왜 죄를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을 향한 가시돋친 말 한마디, 상처받는 행동 하나를 여러분 대수롭게 생각하십니까? 그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언제나 가볍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나 충족되어야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은 죄의 그 공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가격입니다, 여러분. 그냥 공짜로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죄를 이렇게 중하게 취급하도록 안내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야 하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죄를 함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분대로 자기에게 관대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엄하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여러분이 함부로 용서를 말하며 마음대로 죄사함의 은총을 남발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 없이, 아파하는 고백 없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적으로 범죄한 형제에 대하여, 또한 공적으로 범죄한 공동체에 대하여 아파하고 미안해하며 정말 겸손히 고백할 때, 변명, 핑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정말 미안해하고 정말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노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구속자는 그걸 기다리셨다는 듯이 눈물을 흘리며 그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흘리는 눈물도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값싸게 취급하는 직분, 값싸게 취급하는 용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는 용서, 도저히 사과할 수 없고 하지 않을 인간이 미안해하고 사과하는 바로 그 용서,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출발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할 때, 그때 우리의 눈물도 터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우리가 선을 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죄를 기억하며 아파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며 고백하도록 우리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우리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며 나의 가벼웠던 말과 행동을 아파하며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구속자이신 주님께서는 기쁨의 눈물, 은혜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아름답게 맞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남은 여생 이런 죄사함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용서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사과할 줄 모르고 미안해할 줄 모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고백할 때 사죄의 은총이 깊이 내려진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극한의 상황으로 때론 몰고 가시며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실 때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범한 형제 자매들에게 그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을 수 있는, 울음으로 우리를 반겨주시는 구속자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날마다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선을 넘지 않고 더 악해지지 않으며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면서